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간적 있어? 아, 몰랐다. 간적 누구지? 에? 수연아. 아, 그래, 미안타. 예. 네, 저는 서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주말마다 경산에 올라와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의 고단함과 바쁘게 흘러가는 학교 생활 때문에 솔직히 오래 지속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나오기 시작한 지 반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에게 이제 경산에서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를 만나러 오는 주일은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나름의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내 안에 더불어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여러 조각들의 공동체를 붙들고 말씀에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말씀은 정말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살아가지기에는 너무 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빠져들어갔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잘 아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말해야 이해하는 사람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은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을 키우고 또 공동체를 찾게 되기 전까지 저의 인생에 계속해서 변화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의 삶에 갇혀서 주일의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지 못한 채 그 시간마저 나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포항에 살게 되면서 지역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말씀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같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또 CCC 순장으로 학교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마구마구 끄집어내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악한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치고 소진되었을 때 주님은 제가 폴란드에서 교환학생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채워줄 말씀에 대한 갈증과 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부터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전인적 치유 세미나가 있고 또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도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치유라는 이름으로 보았던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이 치유 수양회는 말씀을 통한 치유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대체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에덴 안에 있었던 것은 에덴이 뜻하는 그 황홀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주인이 누구신지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에 사용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포기각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의 재판관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가 에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 또 가장 저의 본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상처들이 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가해자는 안 됐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똑같이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상황들인데 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더해질 때 그게 나 혼자 아는 상처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저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내 판단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 스스로의 해결책을 잠시 미뤄두고 나니 그 상황을 상처가 아닌 감사한 일상으로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시간이 형식적인 침묵 시간 또는 형식적인 회개 기도가 아니고 에덴의 황홀한 기쁨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삶에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보다 그의 도우심과 그의 열매들을 더 원하기에 내가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오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기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치유를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 12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딱 2시 5분 전에 마칠 겁니다. 그래야 성찬식 할 수 있기 때문에 25분 만에 15페이지를 준비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시간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요약을 잘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절 날은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꼭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없습니다. 오가지고 왜 안 드립니까? 그러면 내 혼자 설교해야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보면 그 10년 동안 권력을 누렸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시면서 권력이 참 무상한 것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암투, 권력을 가진 자와 또 갖지 못한 자,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심각한 암투를 보게 됩니다. 정치라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서로 대결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 권력을 확대시키고 싶어 하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어떤 이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더 막강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갈릴리 부모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은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권력들입니다. 근데 그 권력자 앞에 서신 우리 예수님은 보면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도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 몸을 들이고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들이고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보니 나도 모르게 이미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조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 주님을 신문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나오는 부류들은요, 세 부류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부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 자치기구이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세 개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절대로 그 지배하는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적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총독을 보내놔도 총독이 힘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황제가 될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도 권력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임명한 왕에게도 절대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다시 그 민족에게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BC 163년경부터 BC 37년경까지 하스몬 왕가라는 그러니까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급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똑똑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면, 누구에게도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을 로마 황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누어 준 권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진 권력들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로마의 그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그림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 자리를 비워주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은 징조가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의 징조가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인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머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징조입니다.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아의 징조들을 보고도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재판합니다. 종교로 재판할 때 가장 엄한 벌이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허물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에서는 이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은 공회의 정식 재판에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예수님 이후에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종교재판에 관해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보면 이미 선지자들을 여러 종교재판으로 죽였는데 그게 결국은 오히려 더 백성들로부터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음모를 꾸며 죽이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순교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참 요즘 세상 권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이 많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뭐냐면 스스로 권력을 다툼하는 건 맞습니다. 세상 권력은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은도를 내리는데 돌로 쳐서 죽이면 종교적 재판을 하로 끝나는 건데 안 죽이고 어떻게 로마의 힘을 빌립니다. 봐라, 로마가 국가의 정식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무리가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갑니다. 당시 로마는 무슨 나라입니까? 법치 나라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법이죠, 법.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빌라도는 법에 의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할 때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율법을 하려고 그랬다, 성전을 하려고 그랬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소장 다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절 시작. 여러분, 세상 권력은 다 겉모술수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거의 대부분이 겉모술수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그 안에는 겉모술수가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 만들고 합니다. 창피 주고 합니다. 누가 했든 간에 그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속성은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전 권력 또는 생기려고 하는 권력을 제압하는 게 원래 권력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분명히 그들의 기소장과 다른 기소장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은 절대로 그들의 종교 문제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내들인 공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자치권을 준 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거든 너희가 그 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총독은 그 손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을 언도해놓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뭐냐면요, 로마의 총독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항상 권력자들은요 항상 힘도 있지만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총독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총독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금 원활하게 걷어가지고 본국에 잘 파수 갖다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 수습해내고 그걸 잘 눌러놔가지고 그 통치하는 제국이 번영하는 것, 안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총독이 보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에 뭘 쓰는가 하면 바로 그 내용을 씁니다. 첫째,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받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요 굉장히 쾌재를 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막 성전에 소 쫓아내고 양 쫓아내고 그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날이 지금 목요일 밤 저녁인가 금요일이 시작된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월요일 정도에 소쫓아 양 쫓아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그래 저 총독 저 대장 저놈 새끼들 종교 권력 있고 저 둘은 갈등하는 사이거든요. 항상 권력이라는 갈등합니다. 그런데 아주 예수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있죠. 예수라는 이 회개망청한 인간이 하나 와가지고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그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장들이 힘을 빼주는 예수가 고마운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아킬레스를 잡고 누르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세금을 내 방해했고 그리고 반역하려고 했다. 이거 만약에 재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요, 몰래 가서 헤롯 왕이 찔러버립니다. 총독이 잘못하면 헤롯이 찔러버리고 대제사장들이 사람보다 찔러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국가를 반역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총독이 해임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아킬레스건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의 아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 신의 아들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의 은총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거든요. 괜히 신의 아들을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빠져내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보세요. 자, 4절 말씀 시작. 빌라도는 이 죄 없다,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또 한 5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이요,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온 사람들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재판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심판하고 싶지 않았는가 하면, 뭐 갈릴리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람은 내 고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이 있으니까 헤로드 왕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헤로드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을 알겠죠? 절대로 예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보고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예수님을 보고 왜 좋아하냐면요, 원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한 거죠. 왜? 진짜인가? 그럼 진짜면 어떻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잘못하고 나면 이게 팩트가 아닌가,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세례요한, 이 사람은 헤롯은요, 진짜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신문에 보니까 뭐예요? 세례요한 살아난 거 아니거든. 뭐 여기 보니까 기적을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고 싶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자, 11절 시작. 9절 말씀 시작. 11절 시작. 헤롯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괜히 겁먹었네. 아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막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리고 홍보, 네 왕이라면서 왕복 입어봐라, 그래 홍보 입혀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갈 때 들려가. 예를 들면 완전히 예수를 창피를 주고 모욕을 해서 돌려보냈어. 빌라도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또 돌려보냈다만 이게 또 공이 돌아온 거야. 그래, 빌라도가 이걸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냐?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요를 말하면 대통령 그 특사, 총독 특사가 있었어요. 총독 특사 카드를 내놨는데, 어떤 카드를 내놨냐면 이런 카드를 냈어요.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뭐예요? 세금을 못 걷게 하고 왕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이 바라바는 실제로 세금 걷는 일을 방해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전복을 그러니까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란 말이죠. 여러분, 바라바는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진짜 조직적으로 항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밀란을 꾸미고 했던 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두 명 놔두면 누가 진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돼야 될 사람입니까? 바라바지.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빌라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빌라도는 진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로마의 법 아래에서는 예수가 덜 벌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하고 바라바 내놨는데, 무리들이 바라바는 내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 왜 했을까요? 예수님의 죄를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은 예수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세상은 어떤 힘이든 주어지면 그 힘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가지고, 힘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힘으로 내 마음대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 힘으로 내가 뭔가 누려보려고,
그 힘으로 내 힘을 내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 앞에 서신 우리 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왕께서는 진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졸려오니까. 진짜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헤롯이나 또는 사내들인 공회나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살릴 것이 있다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지 못했으면 일할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뜻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자신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 스스로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분 남았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제가 많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정말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왕국은 다릅니다. 적어도 제가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와 다릅니다. 아니, 여러분이 경험한 지금까지 사랑에 꼽히는 교회 정도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소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내 권력 앞에 도전하거나 내가 내 힘에 도전할 때 그것을 힘으로 누려버리고 싶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지식에 도전할 때 내 지식의 한계를 내 지식의 한계를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눌러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절대로 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의 통치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 왕국의 통치에 부름받은 당신의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족속들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들이고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빨리 읽어봐야 된다. 내가 너무 흥분했대. 자,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올려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뭐냐면요, 그분의 보물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들, 그 하나님의 독특한 쉐귤라들, 보물들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창조하신 백성들, 이건 예수의 피로 재창조함을 입은 새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국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요 절대로 세상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압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르게 여러분을 압제했다면 여러분 그동안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축구장에서 행한 저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고 또 그렇게 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잘못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 비쳤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권위로 또는 교회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로 상대방을 압제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권은, 우리의 제사장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의 왕의 통치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제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무소불위의 권위를 축구장에 휘둘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 저의 못난 본성의 통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면 종으로, 무기력함으로, 약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앞선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이라 그래요. 그 기이한 빛이 뭐겠습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암투를 벌이는 암흑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한 사랑이 꼽히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영역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됨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보여줌으로 그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고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줌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이든,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힘이든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적 방법으로 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도래하게 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리더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안 돼라는. 저는 물론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 요소가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임, 우리가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해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하는 나를 섬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데, 강한 자를 통하여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4분 늦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자, 학습.